새해 첫날인데 오늘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께 가려고 잠깐 나가는 길에 잠깐 교회에 들렀습니다. 벌써 지난 5월 달에 입원하셨으니까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로 입원하셔서 지금 거의 7개월째 입원 중에 계시죠. 근데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에도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지난해에도 상당하신 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인생에 새로운 것이 없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새해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시간 자체는 이제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고난 자체가 어떤 당연한 상수, 고난과 고통은 당연한 상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 희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상수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의 변수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 그 낭패, 실망스러운 상황 그런 것이 그러니까 변수처럼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 자체가 이제 상수죠, 상수. 그리고 오히려 좋은 일이 형통한 일이 있다면 이제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이제 변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바깥으로 인간을 이제 추방하신 그 다음부터 인간 모든 세계는 이제 가시ವಂ건키의 땅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 할 때 가장 좋은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는 고통과 고난 자체가 당연한 상수라고 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 하신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하시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자체를 확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이미 아담을 통해서 내린 그 저주와 형벌 자체가 인간에게 동일하게 온다는 그 사실. 아담의 죄가 이렇게 의존되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릇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거라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의의가 말끔하게 비워진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피의 은총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릇으로,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의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인간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해서 그런 저주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행복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어진 계명이지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복받은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의 정점에 올랐던 다윗도 사실은 정점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다시 그래서 다윗도 다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총, 그 은혜로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제 모든 성도는 그 비밀을 아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날 때부터 죄인 되도록 인간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담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내 인생을 설계한다는 자체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적대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죄인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 이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리신 저주와 심판을 당연한 상수로 이러한 낭패와 어려움과 실패를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당연한 것으로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게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인간이 계속해서 이제 의혹과 의문,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죠. 근데 그 우측 강도의 고백처럼, 우측이란 말은 제가 가다 붙인 말이지만 한편 강도의 고백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생을
멸망으로 끝나는 자체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당연하지 않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볼트와 너트가 결합하듯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정결하신 예수의 피가 담기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절과 뭐 외면과 아픔, 고통 이런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고통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하지 않은 분인데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 그 발견이 성도에게 베드로같이 순결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다는 그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심판과 형벌 자체가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마땅한 고통 가운데 마땅치 않게 고통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전부를 맡길 때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무지한 피가 우리에게 담겨지는 그 순간이 베드로처럼 이제 순결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해에도 또 다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사실. 근데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하지 않게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어떤 선배들, 유인들은 다 고난 가운데 인생을 지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 가운데 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의 어떤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여정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를 십자가로 인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으로 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2020년도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부터 마찬가지. 저도 뭐 일단 저의 개인적인 자존감과 자존심과 개인적인 뜻과 계획이 무너지면 일단 뭐 불평이 나오죠, 일단은. 근데 그 불평이 나온 그 탁월한 죄성이 드러나는 그 이후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책망을 받게 되죠. 믿음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가 뭘 믿고 있었느냐. 나와 내 세계의 어떤 건설을 믿고 예수를 끌어들이고 싶었느냐. 아니면 나와 내 세계의 붕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로 합류하게 되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를 믿었느냐라는 것 자체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과 고통과 아픔, 뭐 우리 꿈의 좌절, 이 모든 것은 다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택함받은 백성들을 영성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확정된 코스라고 하는 것,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길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도 뱀처럼 지혜롭고 베들기처럼 순결한 그 삶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마땅한 저주와 심판.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거니와 마땅하거니와. 근데 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저분이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할 때, 저분의 죽임 당하시면 우리가 당해야 될 마땅한 고통을 대신 받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 증거하게 되는 것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고통 속에 담기는 주님의 아픔, 주님의 희생 가운데에서 베들기처럼 순결한 새로운 피조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첫날부터 날씨가 춥긴 한데 그렇게 당연한 고통의 날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순간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병원 가보겠습니다.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